고린도후서 8장을 보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헌금을 요청하면서 마게도냐 교회의 열심을 간증했습니다. 마게도냐의 열심을 보면서 고린도 교인들도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연보를 열심히 드리기를 바랬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9장을 보니까 바울은 이전에 마게도냐 교인들에게도 똑같은 방식으로 간증을 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얼마나 열심히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연보를 준비하고 있는지를 간증함으로써 마게도냐 교인들을 독려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절 말씀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아가야는 고린도 교회가 속해 있는 지방입니다.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퍽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1년 전부터 고린도 교인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연보를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를 마게도냐 교인들이 듣고 분발하여 열심히 헌금을 드렸다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의 간증은 서로에게 도전이 되고 유익이 됩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잘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홀로 고립되어 있을수록 우리의 신앙은 공격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겪거나 시험에 들거나 문제를 만나면 흔들리거나 넘어지기 쉽죠. 그런데 교회가 있기 때문에 어렵고 힘들어도 용기를 얻게 되고 위로를 받게 되고 힘을 얻어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거든요. 저희는 지금 다니엘 기도회를 참여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14,000여 교회 그리고 한 40여만 명의 성도들이 이 기도회에 참여하고 있는데 제가 지난주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이분들을 보니까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오히려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고 도전을 많이 받았습니다. 지난주 말씀 가운데 김혜랑 그 성도라는 분이 간증을 했습니다. 별로 알려지지 않은 탤런트인데요. 이분은 30개월 된 둘째 딸이 뇌전증에 걸려서 매우 고통스럽게 오랫동안 투병 생활을 하고 치료하는 가운데 이 김혜랑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하는 그런 간증이었습니다. 저는 중고등학교 다닐 때 중학교 때도 저의 반에 그런 친구가 있었고 고등학교 때도 저의 반에 그런 친구가 있었습니다. 뇌전증은 간질인데요. 갑자기 수업을 하다가 거품을 물고 쓰러지죠. 같이 길을 가다가 거품을 물고 쓰러집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중학교 때부터 그런 경험을 하다 보니까 쓰러져도 당황하지 않고 옆에 이렇게 기다려주고 있다가 정신을 차리면 또 같이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쓰러졌다가 일어나면 참 창피할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못 본 척 모른 척 이렇게 하고 있다가 또 아무렇지 않은 척 이렇게 같이 행동하고 그런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 30개월 된 이 둘째 딸이 뇌전증에 걸렸는데 이 상태가 매우 심각한 이 아이였습니다. 하루에 수십 번 발작을 하고 경기를 일으키면서 쓰러지니까 얼마나 부모의 마음, 특히 엄마의 마음이 괴로웠겠습니까? 한두 번도 아니고 수십 번. 그래서 병원에 가서 치료하고 또 여러 조치들을 취해도 상태가 나아지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데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고 나아지지 않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지치겠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어떻게 이러한 문제들을 이겨가느냐 하면 자신의 주변 사람들에게 또는 SNS를 통해서 중보 기도를 계속 요청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저 사진에 있는 그 이렇게 교회 아니 그 병원 표시를 이렇게 보고 찾아와 가지고 선물도 주고 위로도 해주고 기도도 해주고 그렇게 격려해 주면서 이분이 이런 어려움들을 이겨나가는데 뇌 수술을 해야 했습니다. 또 오랜 시간이 흘러도 낫지 않고 고통의 시간을 보내는데 이분이 이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느냐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자기가 이해하기가 어렵더라는 거죠.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 이 경험을 지금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실까? 이해하기 어려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때로는 실망하고 낙심할 때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녀를 붙들어서 계속 하나님 앞으로 나가게 하시더라고요. 기적과 같이 갑자기 이 경기가 멈추면서 나았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근데 1년 반이 있다가 다시 재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술하게 되는데 수술하게 되면 뭐 앞을 못 본다든지 말을 못 한다든지 또 정상적인 지능을 갖지 못한다든지 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걷지 못하게 될 거다. 뭐 이런 그 가능성에 대해서 늘 얘기를 듣고 또 수술을 잘 마쳤는데 아마 못 걷게 될 거다. 의사 선생님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데 영상을 통해서 그 어린 아이가 이제 조금 자랐죠. 뭐 3살, 4살, 5살 이렇게 자랐는데 그 아이가 웃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그것을 보니까 감동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감사하면서 고난을 이겨내니까 오히려 다른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 이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감사는 환경이 좋다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니까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 다른 사람을 돌아보게 되고 다른 사람을 돕게 되고 더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전도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코로나의 어려움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이런 분들을 통해서 용기를 얻게 되고 위로를 받게 되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되겠다 도전을 많이 받았습니다. 또 지난주 그 간증 가운데 지현호 그 선교사님이란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저기 그 이제 카나다에서 선교하는 분인데 어렸을 때 아버지께서 이렇게 병으로 돌아가시고 또 자기 친동생이 사고로 갑자기 세상을 떠나는 그 고난을 겪게 되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그가 이제 그런 가운데서 막 하나님을 원망하고 막 이제 술을 먹고 막 저주하고 동생을 죽인 사람들을 내가 반드시 복수하겠다 막 이런 그 분노로 살아가다가 이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데 그가 숱한 고난 속에서도 그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런 간증을 했습니다. 그가 그 어머니 해갑 기념일 때 9가지 감사 기도를 하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거기 보면 이런 기도가 있어요. 훌륭한 크리스찬인 어머니를 통해 제가 태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7살 때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손을 꼭 잡고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던 신실한 어머니를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가 뇌종양 수술 후 반수불구 장애인이 되었음에도
6개월간 함께 지내며 헌신과 사랑으로 섬기며 마음 섬겼던 어머니를 통해서 삶을 통하여 사랑과 의무를 알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를 잃고 어린 아들 2명을 돌보아야 하는 상황에서도 에베제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삶으로 보여주신 어머니, 실제 천국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하신 신실한 어머니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 기도를 드리는 것을 보면서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감사하며 살게 되는구나. 우리가 조금만 어렵고 힘들면 불평하고 원망하기 쉬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사라질수록 감사도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계속 임하고 부어질수록 내 마음의 감사가 커져 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처럼 이 믿음의 간증은 서로에게 도전이 되고 유익이 되는 것을 이번에도 다시 한번 느꼈는데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또 은혜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에 더욱 부어지기를 저는 정말 바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풍성한 연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연보라는 이 한자어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버릴 연자에 도울 보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남을 돕는 일은 나를 버릴 때 가능하다는 거죠. 여유 있게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해야 남을 도울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나를 버릴 때 도울 수 있다. 그런 뜻으로 연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믿음 생활과 연보는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은혜가 충만하면 마음에 기쁨이 넘칩니다.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은혜 받은 자이죠. 믿는 사람이 계속 은혜를 사모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은 은혜를 계속 부어줍니다. 은혜를 받을수록 믿음은 점점 더 커지고 감사도 점점 커지게 되어 있는 것이 신앙생활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8장에 보면 마게도냐 교회 교인들의 삶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잖아요. 그들은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도 넘치는 기쁨을 가졌습니다. 무엇이 그걸 가능하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의 마음에 임하니까 가능하게 된 거죠. 또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했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하게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이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은혜를 사모합니다. 은혜 받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저마다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중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매우 적극적으로 행동합니다. 이게 정말 내게 중요하다, 내게 꼭 필요하다, 반드시 내가 이것을 이루어야 된다. 그런 목표가 생기면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행동합니다. 그들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그러한 행동들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믿는 사람들은 무엇보다 은혜 받는 일에 적극적이어야 합니다. 믿는 사람은 은혜 받아야 살고 은혜가 넘쳐야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얼마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사모하고 기도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우리 은혜가 우리의 마음에 넘치기를 원하기 때문이죠. 진정한 감사는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진정한 감사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의 크기가 믿음의 크기죠. 감사가 클수록 우리 마음이 행복하고 삶이 행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난 한 해를 쭉 보내오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얼마나 감사가 있습니까? 얼마나 감사가 넘칩니까? 헌금은 감사의 표현이죠. 감사할수록 더욱 감사하게 되고
감사가 커질수록 믿음도 더욱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가득하면 흘러 넘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흘러 넘치면 퍼져나가죠. 흘러 넘치면 선한 영향을 주변에 끼치게 됩니다. 고난 가운데에서도, 말로 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자신보다 더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게 되고 그들을 돕게 되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되더라고 말입니다. 이번 주 그 간증 가운데서도 그 금요일 저녁에 박광식 문화선교사라고 우리나라 최고의 그 뭐였더라? 색소폰 연주자, 그분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자신을 위해 살 것보다 남을 위해서 살 때 훨씬 행복하다고. 그건 은혜를 받은 자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은혜가 가득하면 흘러 넘쳐서 영적인 것도 나누게 되고 사랑도 나누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물질주의, 물질 만능주의 사회 속에서 사람들이 오히려 외로움과 불안과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신만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삶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린다고 할지라도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유튜브를 통해서 과거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 삶을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볼 때가 있잖아요. 100년 전에 우리나라 사람들의 삶의 그 질을 보면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 어떻게 그렇게 살았을까?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해를 못할 거예요. 근데 저의 세대만 하더라도 가난했던 시절을 경험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이해가 되잖아요. 그런데도 오히려 삶의 질은 점점 낮아지고 오히려 불행하다고 말하고 부족하다고 말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삶은 오히려 우리의 삶을 불행하게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쳐서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은 오히려 자신도 행복할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행복하게 만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직접 해보지 않고 경험해보지 않으면 모르는 거죠. 여러분, 내가 경험해보지 않는 것은 알기가 어렵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경험해보지 않으면 납득이 안 되니까 그렇게 잘 못하고 여전히 우리는 본성을 따라 습관을 따라 살아가기가 쉬운 존재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참 연보입니다. 어떤 연보가 참된 연보냐? 오늘 성경 9장의 말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연보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8장과 9장 두 장에 걸쳐서 연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지난주는 풍성한 연보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참 연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무엇이 참 연보냐? 핵심 내용은 바로 이것입니다. 준비된 연보. 따라서 합시다. 준비된 연보. 준비된 연보가 참 연보라는 거죠.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했다. 이런 내용이 나오죠. 1년 전부터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헌금을 준비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3절에 사도 바울이 형제들을 보내고 편지를 보낸 목적은 그들이 중단했던 헌금을 다시 준비하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3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바울이 나중에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는데 미리 준비하여 헌금을 드리지 않게 되면 얼마나 난처한 일이
발생하겠느냐, 그 얘기를 4절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 3절, 4절 계속 준비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러면서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참 연보라는 것은 뭘 말합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연보라는 거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연보라는 겁니다. 참 연보. 그것은 바로 준비된 연보라는 얘기죠. 자, 준비가 된 연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즉흥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즉흥적이지 않다. 다시 말하면 준비된 연보라는 것은 계획적인 연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일일수록 계획을 가지고 준비하죠. 계획을 가지고 준비한다는 것은 그것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연보도 마찬가지죠. 준비한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또 준비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그것을 늘 마음에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 딸이 스튜어디스인데 한국 사람들은 비행기를 안 타면 못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제주도에 비행기가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네요. 외국은 못 나가고 비행기는 한번 타봐야 되겠고, 비행기를 타봐야 마음이 좀 평안한가 봐요. 한국 사람들이 근래 들어와서 해외여행을 많이 다녔습니다. 근데 해외여행을 가려고 하면 금방 가지는 게 아니죠. 특히 이제 멀리 유럽이라든지 미주라든지 먼 곳에 해외여행을 가려면 상당한 기간 동안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벌써 준비할 때부터 마음이 거기에 가 있습니다. 준비하는 기간 동안 마음이 설레죠. 앞으로 얼마가 있으면 내가 여행을 간다. 얼마나 마음이 설렙니까? 그래서 6개월, 1년, 2년 이렇게 준비를 하는데, 준비한다는 것은 그만큼 그것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이고, 준비한다는 것은 그것을 내가 늘 마음에 품고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실 여행 가보면 별것도 아닌데 여행을 가기까지 그 설레는 마음으로 살고, 여행을 가기 위해서 공항 가는 그 순간까지가 가장 행복하다고 그러잖아요. 준비한다는 것은 그만큼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 늘 그 준비하는 동안 마음에 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항상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동기를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죠. 준비된 연보는 그만큼 우리가 그것을 귀하게 여긴다는 것이고 늘 마음에 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준비된 연보를 드리기를 원하시는 거죠. 근데 이 준비된 연보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게 할 뿐만 아니라 그만큼 더 계획적으로 우리가 모든 일을 하기 때문에 훨씬 더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일을 즉흥적으로 하려고 하면 제대로 되기가 어렵죠. 그러나 어떤 일을 준비를 하면서 하게 되면 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갑자기 하나님 앞에 연보를 드리려고 하면 보통 늘 빠듯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어떻게 연보를 제대로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미리 계획하고 준비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도 있고 남을 도울 수도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뭐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느냐?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여러분, 이건 자연의 법칙이고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둡니다. 그러면 누가 많이 심는 자가 될 수 있습니까? 준비하는 자가 많이 심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준비하는 자가. 갑자기 하려고 하면 많이 심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계획을 가지고 준비를 하면 많이 심을 수 있게 됩니다. 심는 것도요, 처음에는 적게 심지만 준비를 하면서 내가 심으려고 하면요, 그 다음에는 좀 더 많이 준비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좀 더 많이 준비하는 그런 능력이 생겨요. 그래서 준비하는 사람은요, 처음에는 아주 작은 준비였는데 갈수록 그 규모가 커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큰 일을 하려고 해도 그냥 충동적으로 감동받아가지고 어떤 일을 하면요, 그게 지속할 수도 없고 제대로 할 수도 없어요. 근데 준비해서 어떤 일을 하게 되면요, 처음에는 그 준비와 계획이 작은 준비고 계획인데요, 하면 할수록 준비와 계획이 커지게 됩니다.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돼요. 여러분,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것, 이건 우리의 삶의 여러 방면에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적게 심고 많이 거두려고 하는 것은 그건 도둑심보고 결코 그 결말은 좋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한국 사회가 이런 잘못된 사고를 가지고 적게 심고 많이 거두려는 그런 행동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회가 삐그덕거리죠. 사회가 불공평해집니다. 진짜 그런 문제로 사람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막 가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까워요. 적게 심고 많이 거두려고 해요. 어떻게 한 번에 그냥 크게 이익을 보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회 문제가 됩니다. 부동산 문제가. 그래서 더 심각한지도 모르겠어요. 심고 거두는 원리는 신앙생활에도 적용이 됩니다. 영적인 것을 심으면 영적인 것을 거두고, 육적인 것을 심으면 육적인 것을 거둡니다. 말씀을 심고 기도를 심고 예배를 심으면 영적인 것을 거두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의 말씀과는 정반대의 삶과 행동을 하게 되면요,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예배는 열심히 드리는데 삶의 열매는 엉뚱하게 나와요. 당연히 심고 거두는 원리가 적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질을 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물질을 심으면 물질을 걷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드릴수록 은혜를 주시고 베풀수록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 8절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9절 이하에서 15절 말씀도 이 8절에 대한 설명입니다. 반드시 심고 거두는 원리가 우리의 영적인 삶에도 적용이 되고 또 물질을 심고 거두는 일에도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38절에도 말씀하십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잠언 11장 24절의 말씀도 유명하죠.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 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심는 대로 거두는 원리를 여기에서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부모를 섬기는 자녀가 유산 때문에 부모에게 자주 찾아오고 부모에게 잘하면 부모가 기뻐할까요? 그 속마음을 아는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께 많이 드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거야. 그런 동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진심으로 부모를 사랑하고 마음을 다해 효도하면 부모는 정말 기뻐하고 하나라도 더 자녀에게 잘해주고 싶지 않겠어요? 하나님도 그렇다는 거죠. 욕심이 아니라 진실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을 사랑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정말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감사가 나오게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오늘 본문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랑하시느냐?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세요. 즐겨내는 자가 많이 심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럼 어떤 사람이 즐겨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마치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 수분이 없는 과일과 같아요. 여러분, 과일이 겉보기에는 아주 먹음직스러운데 안에 과즙이 부족하면요 맛이 없습니다. 빵도 마찬가지죠. 보기에는 먹음직스러운데 촉촉하게 수분이 그 안에 있지 않으면 빵은 맛이 없습니다.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요 인성이 메마른 사람이요 인간성이 상실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부모에게도 감사하고 자녀에게도 감사하고 배우자에게도 감사하고 가족 친지에게도 감사하고 내 동료에게도 감사하고 늘 감사를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따뜻한 사람이고 선한 일을 하는 사람 아닙니까? 늘 냉정하고 인색하고 늘 불만과 불평만 가득한 사람이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감사할 줄 알고 고마워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인간성이 따뜻한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이 감사하는 사람이냐? 하나님께 즐겨내는 자가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즐겨내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여러분, 하기 싫은데 남이 시켜서 하면 받는 사람도 기분이 좋지 않고 하는 사람도 즐겁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에게 뭘 해보라고 할 때 하기 싫은데 너 그거 해 그러면 기분이 나쁘죠. 하는 사람도 하기 싫은데 인상만 쓰고 너 그렇게 하려면 하지 마. 근데 좋아서 사랑해서 하게 되면 얼마나 하는 사람도 즐겁고 기분이 좋습니까? 자발적으로 자원해야 한다는 것은 그 마음에 감사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러나와서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은 즐겁습니다. 받는 사람도 기쁘고 기분이 좋고 하는 사람도 만족스러운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즐겨내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인색하지 않는 자라고 말합니다. 인색하다는 것은요 아까워한다는 건데 왜 아까워합니까? 마음속에 욕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 아까워하면서 인색하게 드립니까? 그 마음에 감사가 없기 때문이죠.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모르는데 어떻게 감사가 나오겠으며 감사하지 않는데 어떻게 기분 좋게 드릴 수 있겠습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갑자기 부흥하면서 가난한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들어왔는데 재정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그때 자원하여 바나바가 자신의 재산을 하나님 앞에 다 바쳤어요. 사람들이 존경하고 칭찬하고 그렇게 인정해 주는 모습을 보고 시기 질투를 느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우리도 하나님 앞에 드리자 해서 드리게 됩니다. 우리도 존경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어서 드리려고 하니까 막상 아까운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일부를 숨겨둡니다. 그리고 다 바친다고 거짓말로 바친 바람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차례로 베드로 앞에서 목숨을 잃는 그런 심판을 받게 되죠. 인색하게 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억지로 드린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자원하여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즐겨내는 자가 많이 심게 되고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은혜에 감사하여 즐겨낼 때 하나님은 능히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감사하게 되어 있죠. 감사하는 사람은
헌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쁨으로 하게 돼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세상을 구원하고 많은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